모든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라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땅을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만큼 또 교훈을 많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에서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10번이나 이들을 인내하시고 꾸준히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입니다. 어린아이가 뭐 사고치고 뭐 그렇게 해도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느 때는 이렇게 베풀어 줄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은 하나님이 다 뒤치다거리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다 뒤치다거리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요구하신 거예요. 네 아들을 바쳐라. 네 아들을 바쳐라.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기다려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경험 못 하셨어요. 특별히 초신자들의 기도 응답이 잘 되고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은 기도 응답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셨어요. 저도 오랫동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 없어서 그런가, 뭐 저도 오랫동안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을 반드시 만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우리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얘기하시고 막 그러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없으세요. 막 우리가 혼란스럽죠. 예,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데스 바네아가 한 번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것이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좀 배경을 까시고 거기에 이제 27절 이제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생 때 그 조영기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에게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28절 거기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너희 말 중에 인간이 뭐냐면 원망하는 말이에요. 불평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때 제가 청소년기 때 뭐 인생을 그렇게 제가 많이 살았겠어요. 근데도 제 언어 습관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부모 원망하고 뭐 이제 이 사회 원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많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제가 한숨을 쉬고 습관적으로 불평한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말을 고쳐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말을 고쳐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된다. 하여튼 그것이 이제 그분의 설교 요지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된다. 왜냐면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뭐죠? 우리는 애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 차라리 여기 안 오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기 때 이게 굉장히 저한테 도전과 은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제 습성이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말이 바뀔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나쁜 환경에 사는 사람은 나쁜 말을 할까요? 안 그래요. 습성이에요, 습성.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환경이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이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그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은혜를 받은 거죠. 제가 은혜를 받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을 고치는 훈련을 했어요. 말을 고쳐.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제가 했던 그런 영적인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바꾸는 훈련을 했던 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보면 저희 어머님은 상처가 참 많으신 분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다 보니까 상처가 많으신 분인데 저희 어머님 제가 보면서 긍정적이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무슨 얘기를 해도 친척 얘기를 해도 뭐 동네 사람 얘기를 해도 다 어쩌면 그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지. 그래서 이제 어머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도 계속 그런 얘기만 하시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얘기하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남이 안 되는 얘기만 들으셨어요? 좋은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딱 다무세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입을 딱
담으셔요. 그리고 대화가 끊겨. 대화 끊기고 어머님하고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청소년기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의 인생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저희 어머님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비평적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험난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험난해요. 그런데 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장모님은 안 그러셨어요. 장모님은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장모님은 저희 장인어른이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인데 남동생이 5명이 있어요. 아니 4명 여동생이 2명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동생도 다 키워서 결혼시켰고요. 자기 자녀 5명도 키워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다가 장인어른이 이렇게 힘드시면요 술 먹고 뻗으세요. 술 좋아하셔서 그러고 나면은 그 뒤치다거리는 장모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장모님을 봤을 때에도 저희 어머님 못지않은 고생하셨어요. 만만치 않은 그런 고생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장모님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누구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장모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셨는데도 장모님의 얘기는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면은 제가 속상해요. 저도 저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어머님하고 우리 애들이 친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 만나러 간다고 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근데 외할머니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애들이 막 얼굴이 막 웃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럴 만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님은 오면은 자꾸 애들을 혼내고 이쁘다고 말하는 게 혼내요.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이쁘다고 말한다는 게 애를 혼내요. 예. 반면에 저희 장모님은 애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뭐 책망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는 사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삶이 험난한 사람은요 말이 험난해요. 말이 험난. 그래서 삶이 험난해서 말이 험난한 걸까? 아니면 말이 험난하기 때문에 삶이 험난할 걸까?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은 말이 험난하기 때문에 인생이 험난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저는 그게 청소년기 때 믿어졌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제가 믿어졌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해서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 말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언어의 습관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애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나.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언어를 교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망하는 말이에요. 원망. 여러분 자꾸 원망을 하게 되면은요 바깥을 봐요. 바깥을. 이게 왜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원망이기 때문에 바깥을 봐요. 근데 반면에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나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보는데 자기는 볼 줄 몰라요. 우리 어머님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머님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엄마 잘못을 저도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절대 안 하시는 말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 절대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년기 때는요 저희 어머님하고 막 싸워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받아내려고 막 싸웠는데 뭐 그런다고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잘 보지 않아요. 남의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영적 훈련 가운데,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보는 이런 어떤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징계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언어 교육을 시킬 때 원망하는 말, 뭐 그런 이제 애들이 뭐 학교 원망, 뭐 친구 원망 하면서 이제 형제들끼리면서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손녀들 보면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 안 해요. 뭐라죠? 내가 알아가 아름이가 이렇게 이제 꼭 그 이렇게 남의 잘못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훈련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3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절에 가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이 너희가 누구죠? 부모예요. 부모의 죄를 자녀가 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 샤머니즘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부모의 업보가 마치 자녀들에게 전가돼서 그래서 액땜을 해야 뭐 이제 이 액이 풀린다. 이거는 비신앙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부모의 영향력. 그래서 좋은 것도 영향력을 주고 나쁜 것도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나가서 다른 가정을 차리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게 3대를 간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3대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제가 저희 어머님 집에도 가고 명절에 어머님 집에도 가고 저희 아버님 집에도 가고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가면 이제 여기도 할머니가 있고 저기도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이 할머니 누구고 저 할머니 누구야? 참 난감하더라고요. 설명하기가. 예. 나중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묘비를 썼어요. 묘비를 썼는데 제 이복 동생이 있잖아요. 이복 동생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 이름만 넣기가 그런 거예요. 예, 묘비 뒤에. 예. 그러니까는 이복 동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름을 다 넣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글자를 읽기 시작하니까 가서 이제 묘비 글자를 읽는 거예요. 읽더니만은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데, 야 이거 정말 어린 아이한테 그걸 설명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부모들이 어떤 잘못된 삶을 살면 최소한 3대가 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모가 한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영향력이 가는 거고요.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절대로 혼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오는 그 삶의 모습은 그 자녀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왜 방황해요? 그러니까 20살 이하의 자녀들은 그냥 40년을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 세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헤쳐주고 보여주는가 하는 것들을 봅니다. 뭐 굳이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래요. 예,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다 긴장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자녀들이 긴장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메커니즘이 체질화돼요. 체질화돼 가지고요. 그 잘못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결혼을 할 때도 이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만나도 또 문제를 일으켜요.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의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적어도 자녀들에게 3, 4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뒷부분에 너희는 그제서야 그리고 맨 뒤로 가서 알리라 이게 주어 동사예요. 주어 동사만 읽어보면은 너희는 그제서야 알리라 그래요. 이것을 아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느끼시잖아요. 이제 세월을 산 다음에 아유 내가 이걸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내가 젊은 시절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걸 조금 더 알았다면은 그렇게 인생을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것도 그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몸으로 때워서 40년을 때워서 이걸 배울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냐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40년 전략하는 거예요. 40년을 전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다 몸으로 경험해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다 때워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만 잘 가르치면 40년을 전략시켜 주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여러분 40년을 전략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제발 선생님을 만들고 스승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똑똑해가지고요, 잘 따지고 덤비고 이거는 잘해요. 그런데 순종하고 이걸 몰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아이들은요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스승이 없으면 조언을 듣지 못하고 조언을 듣지 못하면 결국 40년 걸려야 돼요. 40년 때워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 있으면 그리고 스승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적어도 그 스승이 그 오랜 세월을 걸려서 배운 거 그 세월만큼은 내가 전략할 수 있는 그걸 전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의 조언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전략하는 거예요. 헛되게 낭비할 수 있는 이 40년을 우리가 전략하고 그리고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40년 몸으로 때워서 누구 말대로 개고생해가지고 그제서야 이걸 배운 거죠. 너무 아까운 어떻게 보면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큐티 훈련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소년기 때 배운 여러 가지 영적 훈련 중에서 이 큐티를 배운 게 저는 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40년을 전략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또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좋은 영적 훈련들을 또 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